자, 재림교회가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으로 진행하고 있는 제3기 교과 갈라디아서, 오늘은 그 11번째 시간입니다. 특별히 ABN이 시청자들과 함께하는 교과 해설을 마련해 주셨죠. 오늘은 11과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 함께 살펴볼 범위는 갈라디아 5장 1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우리 한 분이 우리 ABN 우리 이 교과 해설에 소식을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함께 오셨던 교수님들도 낮에 와 오신 교수님들도 여기 오시더니 여기가 교과 해설 방송하는 교회 무대군요. 이게 무대라는 표현이 적절하지 않네요. 배경이군요. 이렇게 또 말씀하시고, 우리 둔내교회 이 배경을 교과 해설 보시는 분들은 다 익숙하시겠죠? 예. 한 분이 이런 소식을 보내주셨습니다. 저는 미국 캘리포니아 글랜데일 한인 재림교회에 참석하고 있는 소아과 의사 이하성입니다. 먼저 ABN 방송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긴 편지를 주셨는데 다 읽어드리지 못하고 짧게 좀 중략 혹은 요약했습니다. 교수님의 교과 해설은 마음속 깊이 커다란 감동을 줍니다. 우리 이하성님께서 뭐 이런저런 감사의 글을 많이 표현해 주셨습니다만, 제가 제 이름을 직접 읽기는 좀 민망해서 다 그런 부분은 생략했습니다. 우리 글 보내주신 분께 감사를 드리고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우리 장로님이시겠죠. 우리 이하성 장로님께서는 교과 지도하시는 교사이신 것 같습니다. 해설이 없었다면 교과 교사로서 반생들에게 인기를 얻을 수 없었겠죠. 아침 저녁으로 말씀 앞에 앉아서 공부하게 되니 제가 성장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또 처음 1과부터 반복하며 갈라디아서 전체를 한눈에 들어오도록 복습해 봅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통하여 저에게 권면하고 싶은 복음을 깊이 깨닫고 느끼고 또한 실천하여 예수님의 빛을 세상에 반사하여야 되겠다 생각해 봅니다. 다른 분들이 우리 이하성님을 보고 저 친구를 보니 예수님을 보는 것 같다는 칭찬을 들어보고 싶어요. ABN 재림방송의 영원한 발전이 있기를 진심으로 간구합니다. 네, 소식 보내주신 우리 이하성 장로님이시겠죠? 장로님, 네, 감사드립니다. 우리 섬기시는 글랜데일 교회와 또 우리 말씀 사역하실 때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정말 말씀 안에서 교제하고 함께 다른 분들이 우리 보고 예수님을 보는 것 같다는 그런 칭찬 듣게 되는 믿음의 생활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갈라디아서 5장 1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글씨가 작지만 또 내용이 많지만 본문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보라, 나 바울은 너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이미 전에 했기 때문에 이 말 하시는 거죠.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너희가 다름질을 잘 하더니 잘 달리고 있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절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에 걸림 돌이 제거되었으리니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굉장히 강한 표현이죠.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이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교우님들, 이 본문은 시작과 끝에서요 전혀 맞지 않는 서로 상반되는 두 표현이 나옵니다. 그게 뭘까요? 15개 절로 표현된 문장 중에 이 범위 안에서, 이 본문 범위 안에서 시작과 끝에서 바울의 말이 완전히 반대되게 표현된 것들이 있어요. 뭘까요? 잘 보시고 한번 찾아내 보시죠. 그래서 이 본문은 조금 어려워요. 네. 예. 지금 보시면요. 시작할 때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시작했는데 끝에 가서는 종노릇 하라고 말하죠. 그렇죠? 시작할 때는 다시는 종되지 말라고 하셨던 분이 끝날 때는 다시 종노릇 하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본문 안에서 서로 반대되는 표현이 나왔죠. 그렇죠? 또 그런 비슷한 표현이 또 하나 있습니다. 한번 찾아내 보세요. 한번 볼까요? 만약에 율법으로 구원을 얻으러 혹은 율법으로 뭐 의를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자는 혹은 할례를 받는 것은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할례를 받아서 의로워하는 자, 다시 말해서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사람은 결국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고 했었죠. 그런데 여기 끝에 가서는 뭐라고 그래요?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라 하는 그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다고 말하죠. 율법으로 뭘 하려고 한 사람은 다 지켜야 됐다고 시작했던 말씀이 끝날 때는 형제 사랑하면 그 한 율법 안에서 다 이루어졌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렇죠? 이 두 가지가 서로 시작과 끝에서 충돌되고 있죠. 이게 과연 무슨 의미일까? 사실 이 본문 안에서 이 문제만 우리가 해결해도 이 본문이 담고 있는 내용들을 다 그 흐름을 파악했다고 볼 수 있겠죠. 15개의 절을 읽었습니다마는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요약해 보죠.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이 본문 범위의 시작은 그리스도께서 자유를 주셨으니 다시는 종의 멍에를 지지 말라 이렇게 시작했죠. 그러다가 끝에 와서 그리스도께서 자유를 주셨으니 사랑으로 종노릇하라 이렇게 마쳤죠. 이렇게 정리하고 보니 이게 충돌되는 것이 아니라 무슨 의미인지 벌써 이해가 되려고 하죠. 그런데 그 사이에 그리스도께서 자유를 주셨으니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자유를 주셨으니 사랑으로 종노릇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사이에 너희가 할례를 받아 뭐가 어떻게 되려고 한다면 네 가지를 해야 된다. 네 가지가 있다. 할례를 받아서 의롭다 함을 얻는다.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고 하면 다 지켜라. 그렇죠? 둘째, 그렇게 하는 것은 결국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지고 은혜에서 끊어지는 것이다. 그 다음, 그것은 결국 진리를 순종하는 일을 방해하는 것이다. 그 다음, 그것은 결국 십자가의 걸림돌을, 십자가는 우리를 걸리게 하는 게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십자가의 걸림돌을 제거하는 것이 된다. 이겁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하게 될 갈라디아서 5장 1절로 15절까지 범위 내용이 이겁니다. 이렇게 요약하고 보니 이렇게 본문을 그냥 읽을 때 얼른 들어오지 않았던 내용이 깨끗하게 좀 정리가 되시나요? 저는 한 사람의 교사로서 학생들에게 가르칠 때든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풀어서 설명할 때이든 어떻게 하면 이 본문의 내용과 흐름이
선명하게 이해되고 전달될 수 있도록 할 것인지가 늘 제가 고민하고 또 준비하고 생각하는 주제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본문의 범위는 이런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걸 이해하고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갈라디아 5장 1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여러분, 이 말은요, 우리 교과책 저자의 해설 설명처럼 군대 지휘관의 명령 같은 아주 이 호령 같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리고 다시는 종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런 분위기입니다. 이 본문의 분위기가. 그래서 아주 이 분위기가 강하고 비장한 억양. 마치 우리 교과 저자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갈라디아 5장 1절을 읽어보면 그의 음성이 종이 위로 튀어나오는 것 같다. 그 저자의 갈라디아서의 분위기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특이한 문법적 표현, 약간 문법도 약간 좀 특이합니다. 표현은 이 구절을 마치 도드라진 거대한 광고판처럼 보이게 한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여러분, 그런데 많은 교우님들이 우리들이 성경을 읽을 때 무슨 명령이 나오면 그 명령만 기억하는 경향들이 있죠.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요 명령 부분만 기억합니다. 권고. 뭐뭐 하지 말아라 하는 부분만 주목하는데요. 우리는 바울 서신을 읽을 때 바울이 우리에게 뭔가 권고를 주면 그 권고는 반드시 그 앞에 다른 설명에 이어서 나온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굉장히 강력한 권고인데요. 바울이 이런 권고를 할 때마다 반드시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면 그냥 뭐뭐 하지 마라 이렇게 하지 않고요. A 공식 다음에 B 공식이 나옵니다. 그 A 공식과 B 공식이 뭔가? A 공식이 뭐뭐 하였으니 뭐뭐 하여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뭐뭐 하였으니를 이해해야 합니다. 그 뭐뭐 하였으니가 뭔가? 그 앞절에 나와 있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 다음 권면입니다. 권고입니다.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렇게 말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종의 멍에를 매지 않게 되는 것은 앞에서 그리스도께서 해주신 일의 결과죠. 우리 보고 아무 이루어진 일 없이 뭐뭐 하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반드시 앞에서 이루어진 일을 전제로 뭐뭐 하였으니 뭐뭐 하라고 말하죠. 다시 말해 우리의 자유는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투쟁해서 만들어내야 할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이루어 주신 일들의 결과를 누리라고 하는 의미가 여기 담겨 있는 것이죠. 그렇죠? 실제로 바울 서신에 보면요. 그런 공식이 그대로 나타나요. 예를 들어서 여기 고린도전서 10장 13절 14절에 보면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우리들은 이것만 주목하게 되는데 그 앞에 보면 A가 나와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런즉 뭐뭐 하라. 뭐뭐 하였으니 뭐뭐 하라 하는 공식이지요. 또 이런 경우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 나갈 때 성경이 우리들에게 뭐뭐 하라고 하는 권고나 명령이 나타나면 반드시 그것은 그 앞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베풀어 주신 일의
결과에 대한 권면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으니 그 결과로 종의 멍에를 지지 말라 했습니다. 예,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으니 어떻게 자유를 주셨나요? 여기 보니까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속량하셨으니. 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자유를 얻기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고 그랬는데, 그렇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는데 그 자유를 주시기 위해 주님이 값을 치르셨다 그 말이죠. 그렇죠? 주님이 값을 치르셔서 우리에게 자유가 주어졌다는 의미죠. 이 표현은 고대 신약 성경이 기록되던 그 당시의 배경을 보면, 자, 이게 아폴로 신전인데요. 델포의 아폴로 신전인데 여기에서 발견된 BC 200년부터 100년쯤,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죠. 바울이 복음을 기록하던 그 시대죠. 그때쯤 여기서 발견된 제문 가운데 이런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잘 보세요. 자유를 주기 위해 아폴로 신은, 아까 누가 우리에게 자유를 줬다고 바울이 말했나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고 그랬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고 그랬죠. 자, 그 표현을 그 당시 배경 속에서 이해해 보자고 하는 겁니다. 그 같은 비슷한 시대에 이런 표현이 나타났으니까. 자유를 주기 위해 아폴로 신은 암파사의 소시부스로부터, 사람 이름이에요. 아폴로 신이 니케아라는 이름의 여종을 그 신이 샀다. 신이 산 거예요. 샀다. 그 자유의 대가로 니케아는 아폴로 신이죠. 신에게 충성하였다. 이런 표현이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아폴로 신이 이 니케아를 어떻게 샀나요? 고대는 이 신전의 자유를 위해서 사실 누가 돈을 냈는가 하면 이 니케아라는 자신이 돈을 냅니다. 돈을 내니까 그 신이 자기를 줬다고 생각하고 돈을 내고는 그 신에게 충성을 합니다. 근데 표현이 아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했다고 하는 말하고 표현 비슷하지요. 그래서 표현은 굉장히 비슷한데 결정적인 차이가 있어요. 그 차이가 뭔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상황에서는 종이 자유를 얻기 위해 그 값을 사실 자기 자신이 내요. 그런데 우리가 자유롭기 위해서는 우리가 돈을 내지 못했죠. 왜요? 이 얻는 자유는 돈을 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니까. 그것을 돈으로 내려면 오히려 자기가 그 돈을 내는 것에 종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굉장한 차이가 있는 거지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이 값은 아까 그 아폴로 신전에 돈을, 니케아라는 여자 종이 돈을 내서 자유를 신에게 얻었다고 말하는 것처럼 자기가 내서 얻은 게 아니죠. 값으로 샀지만 값으로 산 것을 주님이 십자가의 공로로 사 주신 것이죠.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라고 권면하죠. 자, 그러면 다시는 뭘 매지 말라고요? 다시는 뭘 매지 마라?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그랬어요. 그럼 종의 멍에는 어떤 건가요? 성경이 묘사하고 있는 종의 멍에. 갈라디아 보면 4장에서 먼저 어디 아래서 종노릇 하나요? 초등 학문 아래서 종노릇 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말하는, 다시는 초등 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 하지 말라 그 말이겠죠. 여러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끊임없이 반복해서 말하는 초등 학문이 뭐였어요? 율법을 지켜서, 그 율법을 지켜 자기의 공로로 의로워질 수 있다고 하는 유대주의였죠. 헬라인들이 십자가를 통해 구원을 받았는데 이방인 헬라인들이 십자가를 믿어 구원받았던 그들이 이제 유대 전통으로 다시 돌아가니 바울이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그렇죠?
초등학문이라고 표현합니다. 다시 갈라디아 4장 8절에 보면 또 어떻게 종로로 됐어요?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로로 됐다고 말합니다. 이 바울이 갈라디아인들 보고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 뭐예요 이게? 네?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이 누굽니까? 아까 이야기했던 아폴로신 같은 이방 신들이지요. 뭐랄까 이방이 섬기던 뭐 귀신들도 있을 수 있고 다양한 신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로로 됐습니다. 여러분, 이게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로로 타는 분들은 이사도 제 날짜에 못 가지요.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로로 타는 분들은 결혼하고 싶어도 아무 날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다시는 종로로 타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얼마나 자유해요, 그렇죠? 또 뭐 뒤에 종로로 탑니까? 히브리 2장 15절에 보면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평생 매어 종로로 탄다 그렇게 했습니다. 죽음의 공포에 종로로 타는 거지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었으니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는 말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런 종노릇 다시 하지 말라는 의미 있죠. 그렇죠? 이 바울의 권면이 우리들에게도 자유를 누리게 할 수 있도록 적용되어야 하겠죠. 자유. 이 자유란 단어가 바울 서신에서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성경 다른 곳에는 한 13번 나오는데 바울 서신에게만 28번이나 나옵니다. 그러니 바울이 자유에 대해서 얼마나 강조했는지를 그 단어를 언급한 횟수만 보아도 알 수가 있죠. 이 자유는 정치적 자유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경제적 자유, 원하는 대로 살 자유를 의미하는 게 아니죠. 바울이 말하는 이 자유는 철저하게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바탕으로 얻는 자유죠. 자, 이 자유는 우선 어떤 자유인가요? 자유하면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이 드세요? 자유. 속박으로부터의 자유죠. 그렇죠? 그래서 자유는 자유의 1차적 의미는 뭐뭐로부터의 자유입니다. Liberty, freedom, from, 해방. 성경에 보면 바울이 말할 때 자유를 얻었으니라고 말하는 그 바울의 의미는 율법의 속박과 저주로부터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이 바울의 근본 의미입니다. 이거 다시 돌아가지 마라. 그런데 바울이 말하는 그 자유의 의미 속에는 이런 것도 포함되어 있죠. 죄로부터 자유했다. 영원한 멸망으로부터 자유롭다. 마귀로부터 자유롭다. 세상을 지배하는 악한 요소들로부터 자유롭다. 육체의 욕심으로부터 자유롭다. 바울이 말하는 자유의 의미 속에는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다시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쓰게 된 근본 문제인 할례 문제로 돌아옵니다. 5장 2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나 바울은 너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갈라디아 5장 2절의 이 구절은 보라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표현은 굉장히 강한 표현이에요. 쉬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 바울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아주 목에 힘주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다시 잘 들으세요. 이제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죠? 네, 다시 말하는데 똑바로 앉아서 제대로 잘 들으세요. 보세요 좀. Attention please. 아까 뭐 군대 사령관이 다시 군인들 정신 차리게 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어조로 이 5장 1절을 시작한다고 우리가 해설을 보았잖아요. 그렇죠?
5장 2절에서 이제 바울이 아주 강한 어조로 보라! 이런 구절 읽을 때는 보라 이렇게 읽으시면 안 돼요. 보라! 이렇게 하고 이제 시작하시는 말입니다. 자, 이렇게 하고 이제 이 2절부터 12절, 갈라디아 5장 2절부터 12절 사이에요. 이 할례를 받으면 결국 무엇이 어떻게 되는지 네 가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할례를 받으면 만일 이런 상황에서 할례를 받아야 예수님을 믿더라도 그리스도를 믿어서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간다 할지라도 거기에 할례를 받아서 더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고 말한다면 결국 그 일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첫째, 그 전에 우리가 우리말 성경 읽으면 잘 안 보이는데요. 헬라어로 읽으면 바울은 그 하나, 둘, 셋, 네 가지를 말하기 전에 여기 2절과 3절에서요. 아주 재미있는 쉬운 말로 하면 말장난이라고 그러고요. 좀 전문적인 용어로 하면 word play, 언어 유희가 있어요. 뭐라 그럴까요?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비슷한 말을 이렇게 연결시켜 가지고 전혀 다른 의미를 강조하려고 하는 그런 방식이죠. 너희가 할례를 받으면 아무 유익이 없을 것이며 할 때요, 아무 유익이 없을 것이며라는 이 헬라어 발음 단어의 발음하고 오히려 그것이 우리에게 의무를 지게 한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읽어보면 발음상 비슷해요. 여기 보니까 오펠레이세이, 오펠레테스 뭔가 비슷하죠. 오페 뭐 비슷하죠. 그렇죠? 좀 비슷하죠. 그래서 바울은 여기서 아주 굉장히 word play, 이 발음상 비슷한 두 말을 앞뒤로 연결시켜 가지고 언어 유희를 하면서까지 할례를 받아서 더하여 의로워지려고 하는 것의 무익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할례를 받 이런 상황에서 복음에서도 이런 상황에서도 할례를 받으면 어떻게 되냐? 첫 번째 3절에 보니까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여러분, 내가 나의 의지로 율법을 지켜 그것을 공로로 삼아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려고 하는 사람은 결국 모든 율법 하나라도 어기는 순간 죄인이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30점 받아서 조금 더해서 50점 된다고 의로워지는 게 아니고 그 중에 율법 하나라도 범하면 죄인이 되기 때문에 꽝으로 영으로 다시 돌아가 버리고 말지요. 그러니 율법을 지켜 그것을 의로 삼아 하나님 앞에 서겠다고 하는 사람은 결국 모든 율법을 다 지켜야 하는 것이 된다. 이건 제 설명이 아니고요. 바울이 말하는 성경 내용입니다. 그렇죠? 이건 해설이 필요 없는 너무 명확한 본문 그 자체예요. 성경의 기별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율법의 의로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는 사람은 율법의 어떤 조항을 고를 수 없습니다. 내가 지킬 수 있는 거 지키고 그만큼 해서 30점에서 40점, 50점 올라가고가 아니에요. 고를 수 없습니다. 율법으로 의로워지려고 하는 사람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다 지키든지 말든지. 그거 지켜가지고 그것으로 의로 삼겠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간만큼 의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지요. 결국 죄로입니다. 그렇죠? 바울이 지금 그 사실을 아주 강하게 강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할례를 받아서 그것의 공로를 더하여 구원받으려고 하는 사람에 대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4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왜요? 왜 예수님 믿고 거기에 더하여 내가 뭔가를 함으로써 그만큼 내가 의를 이루려고 하는 게 왜 그리스도께 더 가까이 나가는 일이 못 되고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가 되는 겁니까? 왜 그렇죠? 결국 그것은 그리스도로 온전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하나님의 방법을 뭐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거절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내 몸에서 날짜라고 약속했으니 어차피 하나님이 약속한 것이니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 하갈이 난 것이 뭐가 문제입니까? 라고 말할 수 있죠. 그거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낳는 중에 하갈 낳았으니까 그건 하나님을 도와준 게 되는데 왜 그게 하나님의 약속에게서 은혜에게서 떨어지는 겁니까? 똑같은 이치죠.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더하고 그만큼 앞으로 더 나아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은 것이 된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방법을 거부한 것이 된 것이지요. 바울은 그리스도를 믿되 할례를 받아 다시 말해 율법을 지켜 더하여 하나님께 나아가자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지는 일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바울은 또다시 할례를 받아 나아가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잘 보세요. 우리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다름질을 잘 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잘 보세요, 여러분. 바울은 예수를 믿되 거기에 더하여 할례를 받는 그 일이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할례를 받는 것이 진리를 순종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유대인들에게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뭐하여? 너희를 뭐하여? 막아. 이렇게 합니다. 여기 막아라는 이 말이 뭡니까? 아까 보니까 다름질을 잘 하더니 누가 너희를 뭐하여? 막아. 여러분 마라톤이든 100m 달리기든 달리기 한번 해보세요. 달리고 있는데 그 앞에 누가 나타나면 이거 엄청나게 힘든 일이죠. 그렇죠? 이게 우리가 종종 올림픽이나 뭐 이런 경기에 달리기 하는데 갑자기 누가 나타나가지고 부딪혀가지고 큰 뭐 야구에서는 주루 방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달리기를 방해함으로써 얻게 되는 그 상처들 이야기를 뉴스에서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승점을 향해 달리던 주자가 의도적으로 방해를 받는 것과 같다. 다름질을 잘하더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음을 지키면서 달려나가고 있었는데 달리고 있는 그를 방해하는데 이 단어, 이 막는다고 하는 단어의 문자적 의미는 좀 더 강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 막아라고 하는 이 단어 앵콥토라고 합니다. 앵콥토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 우리 교과책 설명처럼 잘 보세요. 이 막는 일이 뭐하고 똑같은가? 적군의 진격을 저지하기 위해 길을 끊거나 다리를 파괴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할 때 사용되던 군사 용어라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 잘 믿는데 거기에 더하여 진리를 순종하기 위하여 할례 받자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우리의 진격을 방해하기 위해서 다리 끊는 것과 같은 조치를 취하는 것이다. 그것이 바울의 설명입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결국 그리스도를 바라보아 그분이 주시는 감동과 감화로 그분의 공로로 그분의 힘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아니고 내가 무엇을 하든지 그것이 내 공로가 된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래서 내가 50점에서 70점 되고 70점에서 80점 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채워주시니 우리가 그만큼 의를 이루어 가자라고 하는 그것은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그것이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나를 바라보게 하고 내 의로 삼게 해주고 그만큼 그것을 이룬 만큼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거룩하다고 형제를 향해 비난하게 되고
나를 바라보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것은 결국 우리의 진격을 저지하는, 하기 위해 다리를 파괴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바울은 다시 한번 강조해주고 있는 거죠. 다시 할례를 받으면 바울이 말하고 싶은 네 가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여러분, 우리 한국어 번역 교과책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아마 수요일 소질 거예요. 거기 십자가의 공격이라고 번역되어 있을 겁니다. 그건 오역입니다. 이 영어 단어의 offense of the cross라고 하는 이 표현은 유명한 표현입니다. 십자가에 거치는 것, 십자가의 걸림돌이라고 하는 표현인데, 그래서 offense, defense라고 하는 단어의 문자적 의미에 주목해서 십자가의 공격이라고 번역하는 것은 이게 성경의 의미를 이렇게 오해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번역된 부분 찾으셨습니까? 화요일 소지입니까? 예, 보면 십자가의 공격이라고 아마 번역됐을 텐데 십자가의 걸림돌입니다. 여기 갈라디아 5장 11절에 나오는 이 표현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라고 번역됐죠. 십자가의 걸림돌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offense of the cross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이건 십자가의 공격이 아니고요. 자,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들에게 뭐가 된다는 거예요? 걸림돌이 된다는 거죠. 무슨 말이에요? 이게 걸림돌이 뭐예요, 여러분? 걸림돌, 이게 길거리를 가다가 뭐가 이게 스타블링 블록 이런 가다가 이렇게 발 탁 걸려 넘어지게 만드는 거잖아요. 이 걸림돌은 때때로 솟아오르기도 하고 이렇게 박혀 있기도 하고 그러죠.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들에게 걸림돌이 됩니다. 어떤 사람에게 걸림돌이 되나요? 자기 의를 가지고 교만한 사람에게 십자가는 결정적으로 걸림돌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할례를 받아, 다시 말해 내가 이루는 어떤 것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진다고 생각하게 되면 십자가는 우리들에게 그 다 모든 걸 내려놔야 된다고 하는 의미에서 걸림돌이 되는데, 그 우리를 걸리게 하는 십자가를 제거하는 게 된다. 바울의 말이 그 말입니다. 이해되셨죠? 예. 무슨 말이에요? 할례는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인간의 교만을 암시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뭘 지켜서 뭘 행하여 의로워지자고 말하는 것을 반대하고 온전히 그리스도께 의지하고 그분의 의로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가르치는 바람에 바울은 뭘 받았어요? 박해를 받았어요. 만약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 인간이 뭔가 스스로 자기 의를 이루어야 된다고 말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주장을 가지고 아니다, 우리는 오로지 그리스도의 의로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을 핍박한다면 바울이 박해받은 것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의지하여 그렇게 말해서 박해를 받았어요. 그런데 십자가는 뭐예요? 결국 십자가의 기별은 그런 인간의 교만에게 걸림돌이죠. 그렇죠? 네. 그런데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은 결국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 지금까지 박해를 받겠냐?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겠지라고 말하는 거죠. 바울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말합니다.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거 격렬하게 우리말로 번역해 놓으면 이거보다 더 강해요. 우리말 번역은 좀 점잖게 번역됐습니다. 시작.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바울이 화가 났습니다. 잘라버려. 스스로 떨어져 나가. 칼로 스스로 베어줘. 이런 표현이죠. 아주 격분한 바울의 표현입니다. 칼이 미끄러져서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굉장히 심한 말 같죠.
그러나 이런 강한 표현마저도 바울이 이 문제를 얼마나 심각하게 보고 있었는지를 오히려 증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 잘 믿자. 근데 할례를 받아야지. 하고 이런 눈으로 이야기하고는 우리 주위에, 우리 안에 이런 사람들은 없습니까? 예. 시대의 소망 280쪽. 율법주의적 종교는 사랑도 그리스도도 없는 종교이므로 사람을 결코 그리스도께 인도할 수 없다. 뭘 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한 게 아니고 다 넘어뜨린 것뿐입니다. 스스로 의롭게 여기는 정신에 의해 행해지는 금식이나 기도는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것이다. 저는 정말 지금도 잊어버리지 않아요. 제가 신학교 3학년 때 무슨 일이 있어도 하루 3번씩 기도하기로 마음 딱 먹고 딱 3일 실천했어요. 3일 실천하고 났는데 수업 들어가기 전에 5번 가서 기도하고 점심 먹기 전에 5번 가서 기도하고 저녁 먹기 전에 5번 가서 기도하고 딱 그걸 3일 하고 나니까요. 모세가 산에서 내려올 때 얼굴에 빛이 났다고 그랬는데 아마 이런 걸까 하는 느낌이 들면서 제가 막 거룩해지는 느낌이 스스로 드는 거예요. 느낌이 거룩하고 3일째 하고 난 다음 그 다음 나흘째 아침에 오야뽕에서 기도하고 강의실로 갔죠. 갔더니 친구 몇 명이 앉아서 막 이야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제 생각에 아주 이렇게 수준이 낮아 보이는 거 있죠. 그리고 이렇게 책상에 이렇게 앉았는데 친구들 뭐 이렇게 평상시처럼 보이지 않고 이렇게 탁 앉아가지고 다리 이렇게 하고 이렇게 쫙 이렇게 보여지면서 제 속에 무슨 생각이 드는지 아세요? 얘네들은 기도나 하고 왔을까?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기 너무너무 쉬워요. 성경 작심하고 한 몇 읽고 나면 다른 사람들 돌아보면서 이 사람들은 성경이나 읽고 사나? 그런 생각 들고. 스스로 의롭게 여기는 정신에 의해 행해지는 금식이나 기도는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것이다. 그것은 완전한 기만이다. 우리 자신의 행위로는 결코 구원을 살 수가 없다. 바울이 그렇게 강하게 이야기하고 싶은 거지요. 이제 13절입니다. 갈라디아서에서 이 갈라디아 5장 13절부터는 완전히 분위기가 바뀝니다. 이 13절은 지금까지의 문단이 나뉘어지는 구절입니다. 갈라디아서에서 아주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지금 5장 12절에 이르기까지 바울은 굉장히 신학적인 설명을 해왔다면 이제 13절부터는 실천적이고 구체적인 적용을 하기 시작합니다. 다시 말해 어떤 태도로 살아갈 것인가 하는 문제를 설명하는 것이죠. 어떻게 살아야 할까? 아주 구체적인 적용입니다. 그 적용의 문제가 뭐예요? 아까 5장 1절이 뭘로 시작했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었다로 시작했죠. 그렇게 설명한 다음에 이제 그것을 구체적으로 적용해서 그런데 그 자유로 뭘 삼지 마라?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마라 이렇게 말하죠. 우리는 자유라고 생각하면 자꾸 어떻게 생각하나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근데 내가 하고 싶다는 게 뭐예요? 내 욕망과 육체의 소욕이 원하고 바라는 것을 요구하는 것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제가 베드로 전후서 공부할 때 우리 둔내교 교우님들께 이미 설명드렸던 베드로 후서 끝부분의 자유에 대해서 이야기 나왔었죠. 그때 말씀드렸던 예를 다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가 종종 저도 젊은 시절에 이런 도전 많이 받았습니다. 담배 피우는 친구들과 함께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 특별히 군대에서 그런 일들이 있죠. 50분 훈련 받고 10분 휴식하고 뭐 이런 때 담배 안 피우고 있으면 너는 담배도 안 피우면서 뭔 재미로 사냐 그렇게 하죠. 저도 똑같은 질문 몇 번 받았습니다. 그렇게 얽매여서 어떻게 사냐? 그때 제가 늘 했던 대답. 너는 담배 피우고 있지. 그런데 안 피우고 싶지. 그런데 안 피울 수 없지. 나는 담배 안 피우고 있지. 담배 피울 수 있어. 근데 나는 맘 놓고 안 피울 수 있어.
네가 자유롭냐 내가 자유롭냐, 제가 늘 물었던 말입니다. 예, 우리 이주일 씨가 마지막에 담배 끊지 못하고 마지막에 죽어가면서 호소했던 담배 맛있습니까? 그거 독약입니다 했던 그 소위 이 네거티브 광고라고 그러잖아요. 아주 강한 광고. 공익 광고가 보통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 이주일 씨 이후에 다시 똑같은 광고, 같은 방식의 광고 시작했죠. 이분들이 다 왜 이렇게 됐나요? 끊고 싶은데 끊을 수가 없어서 당하게 된 경우죠. 이분들이 자유하지 못했죠. 여러분, 그런데 세상에는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3살, 4살, 5, 6살 된 애들이 이렇게 담배를 피우고, 이 인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영국에 있을 때도요, 우리 동네 아이들 중에 집사람하고 산보 가면 이만한 애들이 담배를 피우고 있어요. 그러다가 담배꽁초를 던지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합니다. 얘 담배 연기 내뿜는 모습 보세요. 여러분, 이게 보면요, 이게 쉬운 말로 뻐끔 담배 하는 건지 제대로 담배 피우는 건지 보면 압니다. 이게 아주 제대로 폼이 나잖아요. 담배 쫙 빨아들이고 후 내뱉는. 네. 여러분, 요즘 담배, 또 미디어 게임요, 안 하고 싶은데 안 할 수가 없어요. 그죠? 누가 내가 미디어 게임 하고 싶다고 마음대로 하는 게 자유로운가요? 안 해야 되는데 하면서 대인관계 좌절되고 내 속에서는 분노 치밀어 오르고 학업 스트레스 있고 이래서 안 해야 되는데 하면서 게임 끊지 못하는 사람이 자유로운 거 아니죠? 노예죠. 그렇죠? 왜 이렇게 됐나요? 자유로, 자기 하고 싶은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은 거죠. 너희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무엇으로부터 자유를 얻은 우리는 이제 그 자유의 차원이 무엇 안에서의 자유로 그 차원을 달리하게 되죠. 그게 뭔가요? 바울은 잘 알았습니다. 자유를 강조하고 은혜를 강조하면 항상 무슨 오해를 받을 수 있나요? 그렇게 자유 이야기하고 은혜 이야기하면 그러면 내 마음대로 하지 뭐 라고 하는 반응이 나올 수 있는 것을 바울은 얼마든지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오해에 대한 설명을 주고 있는 것이죠. 문제는 복음이 주는 것이 아니고 인간의 방종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 육체적 방종을 피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호소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뭐예요? 오직 사랑으로 서로 뭐하라. 이 종노릇 하라는 말은 종의 멍에를 다시 매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무엇으로부터의 자유에서 사랑 안에서의 자유로 자유의 차원을 달리한 것이죠. 그렇죠? 육체의 기회를 삼지 않는 자유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유는 세상의 속박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이에게 종노릇하는 새로운 형태의 섬김과 책임감으로의 부르심을 의미한다고 하는 사실을 이렇게 설명한 것이죠. 사랑으로. 여러분, 여기 사랑으로라는 이 말이 우리 교과책 설명처럼 헬라어로 디아테이스 아가페이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테이스라고 하는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이 말을 우리말로 번역해 놓으면 이 번역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 이 헬라어 원어의 그 강력한 이 느낌을 충분히 느끼지 못한다고 설명해 줍니다. 테이스 아가페이스라는 말은 바로 그 사랑을 통하여라는 뜻입니다. 바로 그 사랑이란 무슨 사랑인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 사랑으로 종노릇하라고 말했을 때 그 사랑으로라는 말은 내가 사랑하는 만큼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종노릇하라 그 말이라는 겁니다. 내가 나의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것은 내가 기분 좋은 범위 안에서 사랑하는 만큼 종노릇하는 거죠. 근데 디아테이스가 페이스. 그때 그 사랑이란 말은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종노릇 하라. 네, 그 의미라는 겁니다. 이것은 성령의 감화를 통하여 누리게 되는 것이죠. 산상보훈 101쪽입니다. 매일 주님을 찾는 가운데 회개하고 하나님 안에서 자유롭고 즐거운 마음으로 영적 선택을 하며 그분의 영광스러운 초청에 기쁜 마음으로 응하여 그리스도의 멍에 곧 순종과 봉사의 멍에를 맨다면, 아까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랬죠. 맨다면 모든 불평이 없어지고 모든 어려움이 제거되며 현재 직면하고 있는 모든 복잡한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이렇게 멍에를 맨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게 뭐예요? 네, 그걸 명예라고 그럽니다. 그리스도의 멍에를 진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의 명예가 주어지는 것이지요.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이제 우리는 이미 이것이 무슨 뜻인지 앞에 하신 말씀과 충돌되는 것이 아니라는 짐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부정적으로 해석한 바울의 설명과 온 하나의 율법이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는 한 말씀에서 다 이루어진다는 이것을 어떻게 조화시킬 수 있을까요? 이게 모순일까요? 우선 성경에서 이웃사랑 계명은 굉장히 반복됩니다. 레위기 19장 18절에 보면 이미 구약에서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말씀하셨고요. 여기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2장 31절에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그랬죠. 그다음에 또 하나 인간 이웃 사랑 계명, 인간에 대한 계명 쭉 이야기한 다음에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이렇게 하지요. 예. 또 하나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무슨 법?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왜 이런 표현이 반복되고 있을까요? 성경에서.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되어 있을까요? 우리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죠. 계명을 다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하고 내 이웃 사랑하라는 것이라 이야기하셨죠. 여러분 그런데 누구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 눈앞에 보이는 게 뭔가요? 야고보서에 보면 내 눈에 보이는 내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자가 어찌 하나님을 사랑하겠느냐 말씀하셨죠. 하나님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 나타나는 표현이 뭔가요? 사람을 사랑하는 거죠. 그렇죠? 결국 그것이 모든 계명을 다 품고 있다고 하는 말의 의미인 것을 이해할 수 있죠.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한가요? 여기 보면 뭐라고 말했죠?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뭐라고 말했나요? 그 다음 지금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율법을 사랑하는 자는 이렇게 읽으셨나요? 자, 다시 읽겠습니다. 제일 끝에 시작.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그러니 도적질하지 않는 것도 사랑 때문에 해야 되고 그렇죠? 네? 사람 사랑하는 것도 하나님 사랑하는 것도 그 모든 것의 동력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람을 사랑하는 동기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는 거지요. 진실한 그리스도인의 행실은 단순히 율법을 행하는 외적 순종을 초월하여 율법을 이루어지게 성취하는 것이다. 순종은 율법의 포기도 사랑을 위한 율법의 축소도 아니다. 순종은 신자들이 모든 율법의 참된 뭐와 뭐를 의도와 의미를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이다. 이럴 때 뭐가 이루어진다고요? 진짜 율법을 뭐 한다? 여기 앞에 말했잖아요. 뭐 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뭐 하였느니라. 이루었느니라. 그러니까 겉으로 지키는 게 아니고요. 그 의미와 의도를 뭐 할 수 있다?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감동을 받는 사람은 그것을 의도와 의미를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사랑이 없는 그래서 사랑이 없는 율법은 냉정하고 건조하지요. 여러분, 우리 재림 교인들 절대로 이런 인상 더 이상 만들면 안 되겠지요. 네? 참 냉정하고 건조해요. 그런데 율법 없는 사랑은 불안하고 맹목적이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새롭게 된 율법이죠. 그렇죠? 교과책에 이런 설명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행위는 강화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약화되고 있습니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 공부 다 하고 났더니 우리의 행위가 강화되었는가? 약화되었는가? 우리 교과책 설명입니다. 누군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행위가 약화되었다면 그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의를 경험하지 못한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여김을 받은 사람들은 자기 의로 뭔가를 행하려는 사람보다 훨씬 강력한 동기를 가지고 율법의 의미를 성취하게 됩니다. 그런 율법의 표면적이고 문자적인 의미를 초월하여 그것이 가리키고 있는 하나님의 품성을 묵상하며 사랑이라는 숭고한 목적을 이루고자 기도하며 헌신합니다. 아멘. 이 교과책이 빠뜨리고 있는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이 갈라디아 5장 1절부터 15절 사이에 의미를 설명하면서 절대로 빠뜨리지 않아야 할 아주 결정적인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모든 내용을 다 요약하는 구절이라고 이해됩니다. 그게 갈라디아서 5장 6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되,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다 효력이 없되, 마지막으로 사랑으로 역사하는 뭐뿐이니라. 여러분, 이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 이 말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표현을 다 압축한 말입니다. 이 말을 영어로 읽으면 faith that works by love,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지, 믿음과 faith and works, 믿음과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요, 역사하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갈라디아 5장 6절은 참된 믿음이 뭔지를 설명해 줍니다. 참된 믿음의 모든 동기는 뭘요? 사랑이고요. 사랑으로 이루어졌으면 그것은 뭐 하게 한다는 거예요? 행위를 만들어낸다는 거죠. 순종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이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행위는 뭐 하게 되어 있습니까? 강화되게 되어 있죠. 사랑으로 역사하지 않고 믿음과 행위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 행위만큼 다른 사람을 비난합니다. 사랑이 없습니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으로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요약하겠습니다. 자유는 복음을 정의하기 위해 바울이 가장 즐겨 사용했던 단어 가운데 하나입니다. 둘째, 그 말 속에는 세상의 속박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들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취해야 할 삶의 방식이 모두 내포되어 있습니다. 뭐뭐로부터의 자유와 뭐뭐 안에서의 자유가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셋째, 우리는 자유를 통해 율법주의나 방종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넷째,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스스로를 섬기지 않고 생명을 바쳐 이웃에게 봉사하도록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기 위하여 자유를 주셨으니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아로부터의 자유, 자아의 속박으로부터의 자유, 그 자유를 버리고 다시 나의 공로로 돌아가 종의 멍에를 매는 일을 결코 하지 아니하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삶과 존재를 주장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 우리 삶에서 성령의 주관하심으로 말미암아 열매가 맺히게 해 주옵소서.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 성령께서 시작하셨으니 성령께서 맺으실 열매를 바라보며 우리의 계속되는 말씀 연구에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